예배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지금 예배 드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과 기록된 성경들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주님, 우리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처음부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찾을 때 온 뒤로 내려놓고 겸손한 모든 드리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지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입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을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 주의 보혈로 인해,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우리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령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힘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배운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할 줄 모르는 자로 살며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온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생각을 씻어주시고 피 묻은 손을 깨끗이 하여 주시며 이스러진 우리의 생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길이길이 참아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원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품고 살아간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모두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화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어 세계 만방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순복음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이 있는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원 수련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교육점 늘 가정과 자녀 또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소망 찬양팀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니, 우리 성가대가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옆에 사람 한번 잘 지냈나 얼굴 좀 한번 봐주시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서 좀 시끄럽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뭐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정부가 상의를 안 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도대체 정부가 공정한 건지 이제 이분들이 공정한 건지 이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있었잖아요. 그게 공정한 공천인가요? 이제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은 공정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러고 그렇겠죠.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대남들한테 왜 우리만 군대 가냐? 여러분들도 군대 가고 싶어요?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뭐가 도대체 공정한가? 여러분들은 뭐가 공정한 것 같아요? 네, 뭐 정치 얘기는 서로 하지 말자고요. 싸움 나니까. 목사님들도 만나면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나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정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공정,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처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 이 본문을 봤을 텐데 첫 반응이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이 본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씨름을 한 본문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여러분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을 삭스를 똑같이 줍니까? 그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시급을 줬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걸까? 한번 보시자는 거죠. 한 마을에 이제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이렇대요. 천국의 통치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이 이제 새벽 6시쯤 이제 인력시장,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인력시장에 나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의 포도원은 뭐 이렇게 우리 밀, 보리처럼 그렇게 먹는 용도가 아니에요. 물론 먹는 용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포도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포도원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에 이제 희석시켜서 이제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조그만 밭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규모의 경작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통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겠죠.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농업 기술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은 낮고 또 잉여 생산물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가서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한 거죠. 약속을.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이건 이제 법이 정한 삭시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여기 지금 5시간대가 나오거든요.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 5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5그룹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첫 번째 새벽에 이제 인력 시장에서 자기 포도원으로 이제 들여보낸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한 3시간 지나서 이 주인이 다시 인력 시장을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죠. 주인이 너네들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독특해요. 값을 지불할 때 보면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서 사람들을 뽑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직접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포도원 주인은 이 마을에 살지도 않아요. 도시에 가서 화려한 도시 생활을 하지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거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와서 포도원이 잘 되나, 소출이 풍성한가, 청지기는 돈을 안 띄어먹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요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세련된 도시 생활을 즐기고 소출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 노동자들의,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들이죠. 예수님도 일용 노동직이었어요. 이 노동자들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뭐 마을 사람도 아니고, 또 이 당시에 어떤 것들이 많았냐면 임금 체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임금 체불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서 재판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인식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재판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유리해요. 항상 돈을 자기가 안 줬지만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그 재판장이 친구예요. 보통 재판관들은 부자들하고 다 친구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의 논리가 먹혀요. 아니, 내 부자 아니요, 내가 부자인데 이거 한 데나리온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이 법정에까지 오겠소? 내가 그냥 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한 데나리온 때문에 여기까지 주고 말지. 나는 줬는데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인력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고르고 있다. 이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6시는 이제 약속을 딱 한 거고 9시에 가서 이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자, 3절에 보면 놀고 서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새 번역은 빈둥거리며 서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 번역을 보면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아르고스라는 말인데 게으르다, 쓸모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공동 번역이 해석했던 것처럼 일이 없어서 일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직의 상태예요.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이 뜻이 가까워요, 사실은.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그러면 어떤 눈빛으로 보냐면, 저 사람 게으르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이렇게 봐요. 그게 뭐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게으르고 일을 안 한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게으르고 일을 안 해서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건 동의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게으르고 일 안 해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내가 부자가 되고 부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 말을 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당신의 말대로라면 그러면 아프리카에 사는 여인들은 다 부자 되겠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여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이 뭐 자기 집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는데, 이제 우물을 좀 파주고 이제 이런 일을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물을 가지러 가려면 몇 시간을 걸어서도 가요. 그리고 또 몇 시간 걸어서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변변치 않은 음식 재료 가지고 또 뭐 주방 시설이 뭐 우리처럼 그렇게 돼 있나요?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애도 돌봐야 되고, 밭일도 가서 해야 되고, 옷도 기어 입어야 되고.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게을러서도 가난하지만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구조적인 가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게을르다든지 아니면 지금 놀고 서 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해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지만 누가 일을 시켜야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분당에 살 때 성남으로 새벽 예배를 다닐 때 그 모란을 지나거든요. 그러면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일하려고 쫙 서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예? 그냥 그날 하루 벌어서 그날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거의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새벽에 딱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 간단해요. 젊은 남자들이죠. 체격도 좋고 힘쓸 만한 그런 사람들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럼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놀아요 거기서? 아니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요즘도 뭐 취업률, 실업률 이런 거 따지는데 2000년 전으로 가면 실업률이 엄청 높죠. 취업률은 낮고. 그렇게
일거리가 많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에 딱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면서 뽑힌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고 신나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시간 뒤에 나갔는데도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9시까지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제 저녁 때 집에 가면 애들들이 아빠 하고 반길 거 아니에요. 반기면서 애들이 보통 어디를 봐요? 아빠의 손을 보잖아요. 다 경험이 있잖아요. 응? 그럼 뭐 이렇게 다 과자 봉지라도 가져오고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애들들은. 오늘 저녁에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아빠 하고 반길 텐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 애들이나 와이프가 실망하고 또 오늘 저녁도 굶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구걸하기에는 정상적인 몸이고 또 일을 시키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탐탁지 않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서 6시에 들여보내는 사람하고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9시에 들여보낼 때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제 개역 개정을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새 번역은 적당한 품삯을 주리라. 공동 번역은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그럼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이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공정한 품삯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공정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야 돼요.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9시부터 일한 사람은 공정하다는 건 도대체 얼마를 주는 게 공정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보면서 공정이 뭐냐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12시에도 또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5시까지 나가봐요. 오후 5시면은 6시에 일이 끝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들여보내면서 디카이오스 공정한 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왜 거기서 놀고 있어? 놀고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죠, 여러분. 거기서 무슨 성인이 놀아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과 체념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어제도 굶었는데 오늘도 굶겠구나. 그죠? 오후 5시쯤 되면 그런 생각 들겠죠? 이제는 뭐 완전히 공친 거 아니에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침에 나올 때 어머니가 콜록콜록 기침을 했는데 뭐 약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 되는데 약 사 드릴 돈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도 빈손으로 들어가면 또 허기진 배를 안고 애들하고 그대로 자야 하는 그런 체념,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공정한 품삯을 주겠다. 도대체 어떻게 공정하게 주겠다는가? 이게 아주 퀘션 마크인데 성경을 보니까
주인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주인이 좀 이상하긴 이상했죠. 인력시장에 가서 직접 사람을 고르고 이러는 걸로 봐서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삭스를 주라고 청지기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삭스를 받는데 뭐 공정하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줄래나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한 데나리온 줬다니까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할까? 그렇게 안 할까요? 하긴 뭐 우리 성도들은 다 부자라서 뭐 이런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알 수가 없지.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진짜 난리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와가지고 3시간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뒤쪽에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저 뒤쪽에 6시간 일하고 9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그걸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라? 이것 봐라? 야, 저 주인 괜찮네 사람. 야, 이거 우리는 더 줄 것 같은데? 라고 예측을 할까요? 안 할까요? 김칫국 마신 거죠. 예측을 분명히 하겠죠. 야, 저 주인 대단한데. 야, 그러면 저 사람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나 12시간 일했는데 와, 나는 더 주겠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쫙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 그 주인을 원망하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공정에 대한.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그 떼약 볕에서 일한 우리와 선선할 때 1시간 와서 일한 저들과 같이 취급했다. 이거는 불공정 사례다 하고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삭슬 지불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 나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주면요, 그거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간다고요. 왜요? 안 불러줬으면 공치는 건데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줬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돈 받을 때 인사 안 할까요? 그러고 니네들 가 그래야죠.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9시간 일하는 사람들 와 딱 해놓고 한 데나리온 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영복이 최고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시간 일하는 사람들 딱 불러다 놓고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소리가 더 크게 나겠죠? 오빠 막 이러겠죠 막.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리고 3시간 일한 사람 나 얼마 줄까? 한 데나리온 주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들 쫙 모아놓고 한 데나리온씩 주면 박수가 나오고 아마 나한테 뽀뽀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놔두고
왜 마지막부터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정한 거예요? 야, 자 그럼 너는 한 데나리온 12시간 일했지? 그러면서 삭슬 점점점 줄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은 넌 12시간 1시간 우리 시급 따지듯이 너는 그럼 12분의 1만 주면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공정하다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인은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어요. 공정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여기서 지금 이 스토리에서 누구만 손해보는 거예요? 주인만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공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공정 담론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도 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분배의 문제예요. 이 분배 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도 지금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공산주의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똑같이 한 대나 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민주주의식으로 딱딱딱 차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공동체가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말했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들 그 전공의 사건도 있지만 품성의 공정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정하려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유익을 주려면 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성의 공정. 그래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양선, 온유 이런 품성이 있어야 공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품성이 없으면 공정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으로서의 공정을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법이라는 건 뭐냐면 공동의 유익, 그 다음에 개인의 유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공정을 깨는 거예요. 그 법으로서의 공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이 지원을 하고 법이 응원을 하더라도 내가 받을 몫보다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공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지금 소위 말하는 능력별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예? 12시간 일한 사람은 12배 받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2분의 1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과가 이렇게 나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돈을 11명이서 이 지구 인구의 90%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지금. 네? 뭐 잘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냥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 이건 딴 세계 사람이라고요. 그게 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뭐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살면서 뭐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근본적인 공정은 공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존.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뭘 생각한 거냐면,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정당하게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파산나죠. 안 그래요? 한 12시간 일한 사람들하고 1시간 일한 사람들을 똑같이 임금을 지불해버리면 그 포도원은 파산에 이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 포도원을 운영하느냐?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생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몫을 적게 받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현대인들이 말하는 공정,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10,000원 받으면 10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받아야죠. 공정한 거예요. 예? 뭐 남자고 여자고 뭐 같이 군대 가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천국이 이렇대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절 전에 19장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맨 끝에 16절에 그렇게 끝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지금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새벽에 자기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마지막은 원망과 불평, 화낸 걸로 끝나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들은 오늘도 공쳤구나, 오늘 또 굶는구나 그랬는데, 포도원에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났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옆에 사람들을. 야, 너는 예배만 드리고 가지만 나는 성가대에서 성가대. 응? 나는, 니네는 예배만 드리고 가지만 나는 또 밥 먹고 또 연습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랑 나랑 뭐 똑같이 생각할 줄 알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새벽 예배도 나와. 아이고 게을러 터져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것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보다 창녀와 세리가 하늘나라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한평생을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천국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면서 충성 헌신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공평해요? 공평하냐고요, 여러분? 공평하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손해본 건 포도원 주인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가 성가대를 섰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가치, 공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공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모임에서 가끔 이제 n분의 1로 내자. 여러분, n분의 1로 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n분의 1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 남의 교회를 흉볼 마음이 없어요. 내가 직접 가가지고 장로장님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 될 때 딱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최하가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내지 말아라. 이제 요 사이에서 내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그 교회의 문화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임직자 헌금 없애니까 나는 얼마 냈는데 니네들은 돈도 안 내고 하겠다는 거냐?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응? 여러분, 이 공정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우리 90년대, 80년대는 뭐 그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싸웠지만, 공정이라는 건 일단 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 좋은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경쟁 속에서 불공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랑 다른 거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그러면은 똑같은데 5천만 원이 없어.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장로 되는 그 사람이 말이에요. 5천만 원 헌금한 사람이, 야, 내가 너 돈 줄게. 5천만 원을 주면서 너도 받아라. 만약에 이랬다면 해외 토픽에 날 거야. 근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공정인 거예요. 똑같이 내는 게 공정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살면서 어떤 모임에 가서 n분의 1씩 내자.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예? 근데 그것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몸뚱아리 하나로 먹고 사는데 안 써줘요. 안 써줘.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에서 이런 거, 이 사람은 1시간밖에는 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3시간밖에는 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6시간밖에 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각해주는 공정.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한 너보다 나는 12배 받아.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공로주의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축복 주실 거다. 근데 성경 읽어봐요. 그런 공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12시간 일한 것도 은혜고 9시간 일한 것도 은혜고 1시간 일한 것도 은혜예요. 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중에 그랬죠?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거기다가 투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누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조건이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딱 답이 나왔잖아요. 공정한 사람.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에요. 법적으로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받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부와 명예를 얻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가격이 지급이 돼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데 또 자식들까지 거느려야 된 그 사람들도 우리랑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 누구를 초청하려면 부자들 초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갚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저는 자들, 장애인들을 청해서 먹여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12시간 일한 사람의 논리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12시간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너는 1시간밖에 선한 일을 안 했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야 돼. 반대로 12시간 동안 나는 죄를 짓고 너는 1시간만 죄를 졌으니까 나는 용서받지만 너는 용서 못 받아. 이런 거예요? 그게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하면 돼요. 그런 정책을 피고 그렇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정치하고 장사하고 행동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굿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는 참 겸손해. 그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이미 교만 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공정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 속에서 비교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무시하고 같이 섞이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너하고 난 다르다 이거죠. 상석에 앉고 넌 저쪽 밑에 가 있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폭을 한번 넓혀봐요. 천국까지 가기 전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해야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기업가들이 이렇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 공정의 은혜를 명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혹시 저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러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점이 오면 기도가 그냥 터져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은혜 까먹은 사람들은 따져요. 이의제기하고 원망해요.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은혜를 까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1시간만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눈에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 돈이 아니라. 돈만 생각하면 불공정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타치할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다시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세계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예배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기도 불이 붙게 하시고 예배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감사의 불이 꺼지고 찬송의 불이 꺼지고 어느새 원망과 불평과 불공정하다는 원망의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정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병든 육체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정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9기 10기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요한복음이며 박창호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세미나 안내입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하남수원교회 2층 대성전에서 성경인과 교제하며 동역하고 싶은 성도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령인과 친밀한 교제와 동역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에서 40일을 뺀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2024년 사순절은 2월 14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교구별 단체 카톡 및 문자를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3월 24일이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이고 부활절 예배는 3월 31일 9시와 11시 예배에 부활절 축하 예배는 31일 주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CLS 3월 개강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CLS에서는 4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3월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초등, 초등 1학년 대상으로는 파넥스, 잉글리시, 스토리텔링을,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성품 리더 스쿨을, 성인을 대상으로는 잉글리시 바이블 스토리를 통해 영어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성인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CLS 미래교육연구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1시 예배 후 각 남녀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지정된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교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총회 임원 수련회를 다녀오십니다.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이장교 집사님인데 카페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여기 내용 그대로 읽으면 권사님 소개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됐대. 우리 카페에 오셨다가 전선아 권사님 소개로
그 이장교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좀 환영해 드릴게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 새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통해서 전도가 됐다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서 제가 오늘 저녁에 출발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거고요. 사도신경이 이제 교리라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쉬었어요. 쉬고 수금은 계속 이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밴드에 들어오셔서 사도신경 이제 마무리 이제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각종 예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헌금으로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어들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한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